70대 할머니, 70대 이제 할머니가 아니고 중년이라 그랬죠. 65세까지 청년이면은, 그죠? 중년 아주머니가 이렇게 늘 이쁘게 화장을 하고 다니는데 옷도 이렇게 탁 이렇게 세련되게 있고 하루는 이렇게 시장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같이 가 처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대요. 이쁜 건 알아가지고 말이야. 그죠? 그래서 다음날 이제 귀에 보청기도 끼고 더 자세히 들으려고. 그리고 거기 뭡니까? 그거 렌즈도 얼굴 자세히 보려고 렌즈도 끼고 그 다음날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대에 지나가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싹 돌아보는데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다섯 사람만 지금 5분만 이해를 하시고 다 이해를 못 하셨습니다. 예, 착각이죠. 예, 착각입니다. 예. 우리가 우주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 늘 이야기하는 마음의 이치나 마음의 움직임이나 물질의 이치나, 그죠? 이치라는 측면에서, 진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같은 어떤 것을 품고 있습니다. 같은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서 생물학이라 그러면 생명의 변화 과정, 생명의 움직임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의 움직임, 어떤 관계성 변화 과정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이 물리학이라는 것은 물질의 변화 과정들, 어떤 존재의 움직임, 관계성, 그러한 이치를 공부하는 학문이죠. 이 심리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우리가 하는 마음 공부도 하나의 심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걸 학문으로 심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리라는 것도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마음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들은, 공부라는 것은, 연구를 한다는 것은, 학문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 과정들, 변화되는 모습들,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그죠? 물질도, 물리학도 물질의 미세한 변화, 그 원리 원칙들을 공부하는 거고, 마음의 이치도, 심리도 마음의 변화 과정, 변화 모습들.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일체가 무상이다, 항상함이 없다, 어느 한 순간 또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걸 이제 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변화라는 것은 우주의 진리입니다. 우리도 변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지난주에 우리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모습으로 보고 있지만은, 지난주의 모습과 우리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일주일 만에 변한 것이, 우리는 정확하게는 찝어내지 못하더라 변한 게 있습니다. 긴 세월을 두고 보면은 1년 전의 내 모습과 10년 전의 내 모습은 많이 변했죠.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마음도 매 순간 움직이고 있고 변화되어 갑니다. 그죠? 그게 우주의 진리입니다. 그죠? 자, 우리 불교 수행에서 불교적인 표현으로 지관 수행이라,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됩니다. 지라는 것은 거친다. 이제 멈추다가 움직임을 거치는 겁니다. 스톱하는 겁니다. 그죠? 거치고, 그리고 관은 바라보는 겁니다. 거치고 움직이지 않고 바라본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거칠 줄 알아야지 내가 그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막 바쁘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잊어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염송하는 것도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마음의 움직임을 스톱! 그렇지. 막 움직이다가 스톱! 그리고 조용히 마음의 작용들, 일어나는 변화되는 모습들, 움직임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지관. 그걸 우리 남방불교에서는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위파사나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걷기 명상 같은 걸 걸으면서 명상을 하는데 걸으면서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걷기 명상을 할 때는 걸을 때 내 느낌, 내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그 느낌을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빠사나 정도 보면은 걷기 명상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걸을 때 왼발을 내가 먼저 들고 발 뒤꿈치를 땅에 먼저 닿고 발 전체에 닿는 움직임을 느끼고 다시 그 순간에 오른발은 뒤에서 발 뒤꿈치를 띄고 오른발은 어떠합니까? 오른발은 발가락 끝으로 엄지발가락 끝에 대입니다. 이 느낌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발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고 흔들리네요. 내딛고 또 오른발 한 발 내딛는 그 순간에 왼발은 또 움직이죠. 발이 땅에 닿는 느낌들. 이걸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왜 이런 연습을 하고 왜 이런 수행을 할까요? 매 순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과 감각과 생각들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지키고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마음을 스톱하지 않으면, 마음을 그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면 이 느낌을 못 느끼죠. 그죠? 근데 이걸 왜 하냐? 왜 이런 수행을 하느냐? 내가 아무리 일상생활 속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더라도 중요한 것은 안 놓치려고. 자,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깜빡깜빡하죠. 그죠? 깜빡깜빡하죠. 요즘은 스마트폰 폰 없으면은 못 살잖아요. 근데 이제 늘 폰을 손에 쥐고 다니죠. 그죠? 그런데 폰을 어디다 뒀는지 막 헤맬 때가 많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죠? 한두 번도 아닙니다. 우리 전수님은 폰을 심당에 놔두고는 사택을 전체를 찾다가 안 되는 심당에 가서 한번 가서 찾아보고 오라고 놔두고 온 것 같다고. 시민당이 2층이나 되면 좋죠. 3층이잖아요. 3층까지 왔다가 가야 됩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차에 냅두고 내려놓고는 한참 집에서 찾습니다. 사택에서 찾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전화기를 내려놓을 때도 내가 지금 전화기를 사용하고 전화기를 내가 지금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라는 내 모습을 본다면 안 잊어버립니다.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놔뒀다가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나가려고 하면 또 전화기를 찾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요거는 잊어버리지 말자 싶어서 요 전화기를 내가 의자 위에 둔다라는 것을 나를 인식을 시켜놓고 움직이면은 내가 딴 걸 하다가도 전화기를 필요할 때 얼른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수행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내가 습입될 때는 내가 아무리 바쁜 세상도 정신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삶이 편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실천참회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실천참회 한번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광대 겁으로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지만 이 나라는 어떠한 이 삶의 인연들이 무시무종의 삶의 과정 속에서 시작이 없는 광대급 어마어마한 오랜 세월 전부터 시작된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시광대 겁으로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무아에 어두워서 무아에 밝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무아에 어둡다는 이야기예요. 어두워서 탐심과 진심과 사견, 탐진치로 말미암아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죄를 다 드러내어 참여한다. 다시 이야기해서 무아에 어둡지 않고 무아에 밝아진다면은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몸과 입과 뜻으로 신구의 삼업을 짓지 않는 그죠? 자, 우리 실행론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무아와 탐진치와 무아가 육바라밀 수행으로 우리 실행론 공부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무아와 희용지로 표현합니다. 육바라밀 수행으로
시사하고 계행하고 하심하고 용맹정진해서 염송해서 지혜를 일으키는 육바라밀 수행으로서 자아와 탐진치가 무아와 시용지로 변한다. 내가 성내고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고 용맹심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자아라는 생각을 갖고 상을 갖고 에고를 갖고 자아의식으로 내 잘났다는 생각으로 나만을 갖고 생활하던 이 모습이 무아로 바뀝니다. 무아가 아직까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무아에 밝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아에 밝게 된다. 자, 제가 아까 전화기를 지금 의자 위에 놓는다는 것은 내가 놓는 행위를 스스로 바라보고 인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무아에 밝아지는 겁니다. 그게 무아의식 수행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무아의식이라는 것은, 무아에 밝으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라는 것을, 종조님은 실행론을 가르치면서 허아, 지나, 헛된 나와 진짜 나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허아, 지나, 가짜인 나와 진짜인 나. 그러면 가짜 나는 뭐고 진짜 나는 뭐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럼 내가 지금 나는 이 가짜 나인가 진짜 나인가? 우리는 제가 진짜라고 막 살아가지만은 진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네가 생각하는 너라는 것은 가짜입니다. 헛개비입니다. 그럼 진짜는 어디 있는데? 진짜는 깊숙한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는 수행을 통해서 염송을 통해서 일깨워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본심이 밝아져야 된다. 시민이 밝아진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생심으로 살아가는 중생심, 그죠? 중생이란 그 자체는 그냥 내 업식대로 살아가는 헛개비인 나이고, 내가 수행을 통해서 무아의식 수행을 통해서 무아에 밝아지는 어떠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염송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한없이 밝아지고 본심 지는 온만이 밤염 염송을 통해서 본심이 일어나고, 우리가 시민이 밝아질 때 깊숙한 곳에 있던 것들이, 그게 진짜인 내가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기를 내려놓는 헛개비인 가짜인 내가 전화기를 지금 탁자 위에 내려놓는 것을 본심이 보게 합니다. 본심이 인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심이 인식하면은, 진짜인 나가 인식하면은, 그거는 내가 거기 놓았다는 것을 안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망증이 심하고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한다? 나이가 들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생을 살아오면서 이 육신의 그냥 습관대로 무의식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정신없이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나를 놓쳐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정신없이 나는 잘 산다고 살아왔는데 그냥 내 욕심대로, 내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내 업식대로 살아온 결과들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참여하고 반성을 합니다. 자꾸 깜빡깜빡해서 아이고 내가 본심을 일으키지 않고 본심지는 염송을 내가 수행을 한다고 스승이라고 하면서 자꾸 나를 깜빡깜빡한다는 것은 나를 놓치면서 본심을 잃어버리면서 어둡게 지금 또 살아왔었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죠? 그래서 무아의식 수행을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 다시 이야기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나라는 것을, 내 느낌을 내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 행위를 내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나라는 것을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 누가 바라보는 나는 누구고 바라봄을 당하는 행위하는 자는 누구냐. 전화기를 여기 탁자 위에 내려놓는 요 놈은 누구고, 전화기를 요 탁자 위에 내려놓는 놈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그 놈은 누구냐.
그놈도 나고 이놈도 나고 저놈도 난데, 예? 내려놓는 그놈은 우리가 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바라보는 그놈은 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수행이 깊어지면은 시민으로 본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인 나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짜와 헛개비와 진짜인 내가 왔다 갔다만 해도 다행이죠. 일어나지 않고 저 깊숙한 그 깜깜한 곳에 있는 둥 마는 둥 잃어버리고 그냥 가짜인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정말 헛되게 허망되게 살아가는. 그나마 우리는 수행한다고 공부한다고 만공부한다고 진리 인연 맺어서 밝히려고 노력하고, 야 여기 중생심이라는 것을 알고 시민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네 본심이 뭐라는 것을 알고 불현듯 한 번씩 일어나면은 나를 돌이켜보고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내가 잘 살아가려고 정진하게 되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근데 이제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정말 본심을 놓치지 않고 밝은 그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착각이라는 것이, 지구가, 물론 우리 과학자가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지만, 지금 우리 보살님 각자님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지금 또 하고 있는데 그거 느껴지세요? 지구가 돌고 있는 지구 속에 내가 있다는 거 느껴지세요? 못 느끼잖아요. 근데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왜? 배웠기 때문에. 돌고 있구나. 배웠기 때문에. 난 지금 못 느껴도. 우리가 지하철을 같이 정거장에서 내가 탄 지하철, 그리고 바로 옆 레인에 방향이 반대인 지하철,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딱 타고 있는 버스, 옆에 또 한 대 버스가 있는데 갑자기 내가 움직이네요. 그런데 내가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만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에 버스가 움직입니다. 또 간혹은 밖을 내려다보는데 옆에 버스가 움직이네요. 그런데 옆에 버스가 움직인 줄 알았는데 내가 움직입니다. 내가 탄 버스가 움직입니다. 이 나라는 존재는 내가 지구상에 지금 있으면서 존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착각 속, 그게 이 자아라는 것이, 이 나라는 것이 나라는 놈의 특징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놈의 특징이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대가 움직이고, 그리고 내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내가 움직이고 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옆에 게 움직이니까 내가 움직이나 보다, 저게 움직이나 보다. 그 속도도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셔보면은, 비행기 창공에, 구름 한 점 없는 창공에 비행기가 꼭 가면은 이게 얼마나 빨리 날고 있는지 못 느낍니다. 날고 있다는 건 느끼는데 그 속도감을, 근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죠. 근데 언제 그 속도가 확 느껴져요? 착륙할 때나 이륙할 때 그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옆에 보이는 물체들이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내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나 그 움직임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를 통해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나라는 놈의 특징이 뭐냐면은, 특징이 상대의 움직임과 상대의 속도와 그런 것들은 잘 인식을 하는데 내가 움직이고 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게 나라는 놈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런 착각 투성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살님 각자님, 내가 지금의 남편을, 지금의 아내를 정말 좋아서 사랑해서 만나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보니 처음에 일으켰던 그 감정들이, 생각들이 착각입니까? 착각이 아닙니까? 네? 웃음의 의미는 착각이었다.
그런데 착각이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그 생각관념도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전부가. 근데 내가 착각인 줄 모릅니다. 근데 내가 무아에 밝아지기 위해서 진원 염성을 통해서 자, 육바라밀 관행으로 육바라밀 수행으로 정진으로 자아가 무아가 되고 탐진치가 희용지가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탐진치라는 착각 속에서 탐진치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탐진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와 용맹으로 그리고 나만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바라볼 수 있고 모두를 바라보는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스스로도 객관화해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상대를 바라보듯이 네가 움직이고 있네. 그래서 네가 지금 마음에 화를 내고 있네. 네가 지금 마음에 미움을 갖고 있네. 네가 지금 마음에 욕심을 내고 있네. 내가 지금 우리 각자님에게 화를 내고 있네. 소리를 지르려 하고 있네. 알고 화를 내고 알고 질러버리는 겁니다. 모르고 지르고 모르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화를 내는 거 알고 화를 냅니다.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범부들의 삶은 모르고 그냥 질러버리는 것이고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은 알면서 방편으로 그리고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간에는 탁 나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불공도 우리 불공하는 것도 희사하고 염성하는 게 육행 실천입니다. 희사하고 염성을 통해서 내가 원을 성취하고 공덕을 쌓아서 원을 성취한다. 희사하고 염성하니까 되더라. 그냥 나만 갖고 수행을 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은 거기까지밖에 안 가는데 무아에 밝아서 이치에 밝아서 심의 이치와 물의 이치에 훤히 밝게 돼서 공부하게 되면 불공하게 되면 희사하고 염성하면 왜 공덕이 일어나서 왜 원이 성취가 되는지 왜 이럴 때는 희사를 통해서 원을 성취할 수 있는지 희사의 공덕이 왜 일어나는지 염성하면 왜 지혜가 밝아져서 내가 밝은 지혜로 말미암아 내 원하는 바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이제는 알고 합니다. 무작정 희사하고 염성해서 불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희사를 하면 이럴 때는 이렇게 희사 염성하고 저럴 때는 이건 좀 크다. 좀 더 희사 염성을 많이 하고 그러면 희사 염성이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무더운 여름날 고행하고 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희사하고 염성하고 육행실천하는 것이 재미납니다. 재미나게 희사하고 염성할 수 있습니다. 진원봉도 갑니다.